성령 강림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58장의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핵심적인 표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따로 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절과 7절을 표시해 두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내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를 지키는 이에게 영광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며 주의 공의가 내 인생의 앞을 헤쳐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주님께서 나의 길을 헤쳐주시고 또한 나의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언제 읽어도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이 약속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금식하고 또한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간절함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다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나누기 전에요, 먼저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는 금식은 한자로 금할 금자에 먹을 식자로 어떠한 계율을 지키거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멀리하는 것, 스스로 음식을 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하루 전날 음식을 끊는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확고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 밥 안 먹어 라고 선언하며 스스로 식사를 멀리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 속에 보이는 금식의 한 모습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삶의 매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론 모든 음식을 끊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식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절박한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절대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종교적인 예배의 모습을 띠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처음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들이 베냐민 지파 앞에서 크게 패한 후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온 백성이 모여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분인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게 하자 그녀는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비통해하며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도 있죠. 또한 종교적인 의미에서 금식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금식을 하기도 하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통받자 다윗은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며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에스라와 함께 떠나는 이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금식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태가 되거나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죄를 고백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금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12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지만 모두가 다 금식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또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이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있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투정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말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 스스로 즐거움을 구하고 너희 스스로를 위해 온갖 일을 다른 이들에게 시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시죠. 왜 그러하셨을까요? 분명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지난날을 회개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예배, 그 당시로 말하면 안식일을 정규적인 행사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감동적인 일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시간이 흐르며 예배가 반복되고 율법적인 삶이 습관이 되면서 그 예배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와 감동, 그리고 원래의 뜻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으되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행위는 순종했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예배의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으되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목적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금식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터는 예배적인 행위는 열심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이 예배가 끝난 후 자신을 위해 무슨 오락을 즐길지에만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또한 자신은 율법을 지키며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율법과 관계없이 일하게 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한 채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마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며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고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장과 그 무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짧은 한 줄은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기에 그 당시 수많은 논란을 가져온 이였습니다.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이였습니다. 그런 논란 속에 예수님이 안식일에요.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조건 틀렸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새로움이나 혹은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은요, 분명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이 곧 깨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것도 회당에서 18해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이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귀신에 들렸기에 심하게 앓았고 또 몸이 꼬부라져 있기에 사람들에게 늘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으며 이 배척당하는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또한 안수해 주시며 꼬부라진 그 여인의 몸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자 회당장은 갑작스레 분을 내며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방금 전까지 호의를 베풀었던 회당장의 모습이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선입견을 조금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었는데요. 왜 그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고 왜 굳이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에게 나와서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라는 의문은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치유의 사건이 안식일에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치유의 기적이 꼭 회당에서만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 그것도 회당에 나와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삶이 좌지우지되고 세상 속에 삶이 매여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개인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귀신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선포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요,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는 안식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 본래 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해당 장과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귀신의 압제에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건지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 가운데 스스로가 돋보이길 바랬죠. 예배를 드리며 예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내 곁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보다요,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예배를 지키며 내가 누릴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배를 지키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태도에 신경을 쓸 뿐,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헬라어로 위선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는 바깥 외자에 꾸밀 식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꾸밀 식이라는 단어가요, 먹을 식자와 수건을 뜻하는 배포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 어원을 살펴보니 중국의 각골 문자에 이 글자 앞에 큰 식기와 빗자루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 당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식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는 의미가 바로 꾸밀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 거죠.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에게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 전 식기를 깨끗하게 닦고 정리한다는 것은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그 행동에 마음을 담지 않고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하다 보면요, 그것이 바로 내 겉만 번드르하게 꾸민 부정적인 외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저희의 집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청소하고요, 걸레로 바닥을 닦고 무거운 가구들을 다시 옮겨둡니다.
예배의 조명을 맞추고 헌금함을 준비하고 초를 켜두죠. 아이는 자신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난감이나 혹은 책을 가져다 두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에 조금씩 불평이 생기고 반복되는 예배의 준비에 귀찮은 마음으로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하나 한순간의 의미들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 예배를 외식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옷을 반듯하게 입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고요.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또한 잘 준비해서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드려질 예배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오셨습니까? 혹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혹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만 지키려고 했던 나의 외식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배의 본질, 즉 이 세상에 전하고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나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금식과 예배를 통해 누리려 했던 내 신앙의 성숙과 내 신앙의 경건을 자랑하며 채우고자 했던 그 모든 외식의 태도를 버리고 금식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멍에를 깨트리는 것,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모두 제하여 줄이고 괴로워하는 다른 이의 심정을 공감하며 만족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겉모습만 지키려고 했던 외식하는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예배와 신앙을 지키며 나의 경건만을 지키고자 했던 외식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세상 속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흘러가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처럼 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세상에 흘러간 그 마음이 다시 모이는 곳, 그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율법을 내어주시면서 불과 폭풍, 나팔 소리로 두렵게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신의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시작되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배와 순종, 헌신과 사랑으로 이 땅에 피를 뿌리며 세우신, 그리고 또한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주 분명히 말씀 속에서 보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 속에서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불을 지키며 살아온 수많은 선조들이 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들이 온 생을 다해 뿌린 헌신과 희생,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우리에게 그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담스러우실까요? 그 헌신과 희생이 두려우실까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안에서 나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스스로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보다 나 스스로를 먼저 우선하려는 그 마음이 외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그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태워버리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며 우리의 순종과 예배 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이 시대가 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와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듯이 신앙과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 또한 강조하며 개인적인 효용과 만족을 충족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주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헌신과 희생, 교회를 향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 속에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태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처럼 뜻모를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외식에서 벗어나 온 마음을 담아 세상의 유익을 금식하는 너희의 진정한 예배 가운데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늘 비추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몸과 겉모습은 준비되었으나 마음은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드리며 나를 깨뜨리사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는 귀를 막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통해 우리 서가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